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장에서도 내 삶의 어떤 일부만 내어드려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전부를 내어드려 주님을 배우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주님 앞에 겸손히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예배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며 날로 새로운 부활의 생명력과 은총을 깊이 깨달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
성시교독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은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잡다한 생각들과 헛된 욕망과 욕심들을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여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에 이르기까지 오직 성령님의 주관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함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모든 삶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아직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약할 때가 많지만 항상 예수님을 향하려는 믿음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는 하나님, 죄악으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녹여주시려고 고백과 회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 앞에 무기력할 때가 많아서 저희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의 어두움만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는 모습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호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를 깨우쳐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당연한 감사의 고백임을 깨우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구속했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생명과 성령이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어졌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온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예배드림이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당연해야 할 복음의 증거를
혹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를 내세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니 세상과 동류가 된 죄인의 모습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말씀 묵상보다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일에 더 몰두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곧 우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재난과 재해로 그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옵고, 장래를 걱정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힘을 얻게 하시고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상황도 주님께서 친히 관여하시고 감찰하셔서 백성을 살피는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열방에서 증거되는 선교사들의 수고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도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띄어져 거듭남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신약성경 183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지요.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다른 소식이 아닌 복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기쁨과 평강과 또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복음이시라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지요.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했다. 그래서 문을 닫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움츠러든 모습을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온갖 채찍과 모욕과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는 그 처참한 광경들은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무척이나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혹시 저 고난과 죽음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튀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겠지요. 그 두려움은 제자들을 움츠러들게 했고 결국은 본문의 말씀처럼 문을 닫아버리고 숨어버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들이 숨어 운동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신 거지요. 1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강을 선언해 주셨지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평강은 복음 아닙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평온함, 움츠러들어 있는 것에서 다시 활개치며 활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하는 이 예수님의 평강은 분명 지금 무서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절실했던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절 2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는 고난과 죽임 당하셨던 그 모든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힌 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된다면 아마 무서운 느낌이 들겠지요. 그런데 20절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엄청나게 처참했던 고통과 죽음의 상처가 이제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19절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평강을 베풀어 주셨고 20절에서는 처참한 고통과 죽음의 상처를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신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평강을 얻게 되었고 또 기뻐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요. 먼저 19절을 다시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심산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두려움 속에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디로 와서 나를 만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현실이지요. 언제든 주님을 따르겠다고 철석같이 말해놓고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은 제자도 있고, 예수님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지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까지 부인해버린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도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라는 자가 장례를 주관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것도 힘도 없어 보이는 여인들이 모든 것을 주관했지요.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무서워하기만 했고 그 무서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기만 했던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제자들에게 섭섭해서 너희는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쫓아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십니다. 버리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이 무너져버린 자신들을 찾아와 주셔서 자기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복음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반갑고 감격적이고 또 감사한 복음이 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복음의 기쁨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맹숭맹숭하고 그냥 그렇습니까? 2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고난당하신 상처와 흔적이 그대로 있었지요. 죽음의 상처와 고통도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내셨는데 그 육체에 있던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도 씻은 듯이 다 아물어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깨끗한 몸을 보여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왜 굳이 혐오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그 처참한 상처들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고난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부정하신 분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셨고 극복하셨고, 더 나아가 그 고난의 모든 의미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부정하면 고난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들도 부끄러운 흔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군대에서 겪었던 고통스럽고 힘든 훈련의 경험과 또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뻥튀기까지 해가면서 자랑스럽게 자기들의 경험을 늘어놓지요. 무슨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이 나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겪은 고난들이었고 또 그 고난들을 능히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토록 치욕스럽고 참담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지요.
그 상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상처들을 하나도 지우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았다면 모를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겪게 되는 여러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 이것들은 결코 부끄러운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타내신 것이지요.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몸이 약하고 여전히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인간의 죄악된 욕망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지, 부족함과 가난함과 힘든 현실을 안고 살아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의지로 살아간다면 그 믿음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몸으로 겪으신 그 모든 치욕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영광과 위대함의 표식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그 상처와 고통을 오히려 아픔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은 우리 부족한 인간들처럼 불완전한 현실의 상황을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현실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불완전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실수해서 잘못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 삶은 결코 포기할 삶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충분히 극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모든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고난의 아픔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셨지요. 온갖 치욕과 죽음의 고통을 당해보신 예수님과 아무런 고난도 죽음도 당해보지 않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한 번도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은 자가 실패의 쓰라림에 절망하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혹 했다 하더라도 그는 자기가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가지고 위로할 텐데 그 위로가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요? 하지만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거나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위로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냥 입에 발린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 부족한 현실,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온전하게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의 위로보다도 가장 깊고 강한 위로와 용기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이런 고통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통과 아픔들은 절망과 좌절의 이유가 충분히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기고 극복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고통과 아픔, 어떤 절망이나 좌절의 상황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고 극복해낼 수 있는 삶의 의지와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 자체가 다 복음이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손과 발과 옆구리에 십자가에서의 그 처참하고 깊었던 상처의 흔적을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그대로 드러내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 어떤 힘겹고 외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암담한 현실이라 해도 심지어 우리 인간에게 최종의 한계인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참되고 진실한 복음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신 예수님, 그리고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기쁨으로 승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죄와 어두움의 권세로 인해 죽음의 운명에 처해졌어도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참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진정한 복음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부활절 둘째 주일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셨던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음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며 걱정과 염려와 두려운 현실 앞에서도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죄와 불의와 불법의 유혹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양심을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의 현실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영생을 믿고 소망하면서 기꺼이 어두운 죽음의 터널도 용기 있게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7장 3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예배의 은총과 더불어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봉헌의 은총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봉헌함으로 내 물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이 복이며, 적은 것이지만 주님께 봉헌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음도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채워주셨기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총임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그냥 하나의 이론적인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서 언제나 살아있고 실천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주일헌금에 함께 하시고 날이 갈수록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며 성숙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몸까지도 내 것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월정헌금을 받아주시고 주님께 봉헌된 이 10분의 1이 나머지 10분의 9를 더 귀하게 하고 더 소중하게 하며 더 가치 있고 풍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하면서 내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실히 살아가려는 그런 삶의 영역이 넓혀져 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만 살아계시는 그런 참된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하는 감사 헌금과 주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려는 선교장학 구제 헌금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믿음의 의지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모든 명목의 예물들도 그 의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삶의 어려움과 난관과 유혹과 또 위험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면서 내가 예수님과 더 하나가 되고 온전히 일치되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돼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항상 진리요 빛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믿음의 중심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4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3부 예배 때는 아동 세례 3명의 어린이에게 아동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세례에 해당자는 다음 주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목양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설립을 감사해서 교회 설립 감사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로비에 비치된 감사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구역에서 또 잘 모여주시고 또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성교회 주관으로 설악 누리길 탐방이 오는 5월 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니까 시간 맞춰 와주시고요. 남성교회 주관이지만 남성교회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든 성도님들도 다 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점심 식사비 10,000원은 들고 오시랍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속초지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 오는 토요일에 오후 1시부터 속초 엑스포타워 광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 보내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계대 신방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4일에 있었던 강릉 속초 지역 연합지역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월 정기 금요기도회는 한 주간 연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아닌 다음 주 금요일에 5월 9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부의 이인재 집사님 부인인 이수정 성도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속초의료원에 모셔져 있고요. 함께 조문을 가실 분은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 교회의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총 가운데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복음이 되셨듯이 어떠한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참된 삶의 길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